빌렘 스트로크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제자인데요. 스승 렘브란트처럼 그림을 그렇게 비슷하게 잘 그려서 많이들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오해를 합니다. 1650년에 다니엘 8장을 읽고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다니엘의 환상을 설명하는 가브리엘 천사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다니엘이 되게 놀란 모습입니다. 뒤에 이제 천사가 왼손으로는 이 환상을 가르치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다니엘 어깨 위에 이제 손을 얹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왼손으로는 설명하고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이제 위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빛이 이 두 사람에게 이제 빛이죠. 빛의 영역. 바로크 화가의 특징이니까 빛과 어두움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 있죠. 어두운 부분은 제가 화면을 아무리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여요. 뭔가 양인 것 같고 염소인 것 같고 뭔가 하나 서 있는데, 그렇죠? 희미하고 어두운데 일부러 그렇게 그린 겁니다. 이 환상의 부분이 좀 무슨 일인지 잘 안 보이도록 그렇게 그린 거죠. 이것은 환상 자체 또 해석 자체가 좀 어렵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7장부터 이제 환상과 예언이 등장하는데요. 지난 시간 7장에는 앞으로의 이제 전체 큰 역사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4대 제국이 이제 몰락하고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의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4대 제국 중에서 특히 이제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을 오늘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해석하고 보충 설명해 주는 과정이 이제 8장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다니엘에게만 나옵니다. 7장 8장에만 등장을 하고 신약에는 어디 나옵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천사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시 해석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시절에는 환상으로 된 예언을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시대는 이 예언이 성취된 것들을 보면서 실제 역사에서 실현된 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니엘은 환상 예언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좀 이 8장 말씀을 좀 살펴보면 성경을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뜻이 있는지, 또 실제 역사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두 번째 환상이 벨사살 왕 3년에 일어났다. 우리 7장에는 원년이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꿈은 3년 뒤에 꾸게 되는 겁니다. 아직 바벨론이 망하기 전이죠. 벨사살 왕 3년이니까 다니엘이 이때 한 7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환상을 보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람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원래 바벨론의 속국인데 지금 이제 메데바사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수산성, 여러분 지도에서 수산성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바벨론 왼쪽에 바벨론이라는 바벨론 제국 말고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죠.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수산성인데요. 지도에서 볼 때는 가까워 보이지만 약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속에서는 수산성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 수산성 메데바사의 4대 수도가 이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겨울 수도로 되게 유명하죠. 수산성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도 수산성에 살았고 에스더, 모르드게 다 수산성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레 강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변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만든 인공 운하입니다. 왕궁 옆을 흐르는 그런 수도예요. 그러니까 환상이 펼쳐지는 장소는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 중심으로 시점을 이동하는 겁니다. 그 말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음을 일단 의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7장에서도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환상 제일 처음에 보는 환상이 3절에 내가 눈을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라고 얘기를 해요. 두 뿔을 가진, 뿔이 두 개라는 말이 이제 나중에 그 선사가 이제 20장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주는데, 두 뿔이라는 것은 메대와 바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두 뿔이 다 길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대요. 그리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 제가 메대와 바사의 그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뿔 하나가 더 길고 더 긴 뿔이 나중에 난 거, 이건 메대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바사를 얘기할까요? 바사를 얘기하죠. 우리 메대 바사, 제가 말씀드릴 때 메대가 먼저 이제 일어난 되게 큰 나라였는데 나중에 바사라는 나라가 그 메대를 이기면서 두 나라의 연합체로 되었지만 나중에 그냥 바사 페르시아라는 말만 남고 결국 이제 메대는 이제 이렇게 흡수가 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두 나라 연합체다. 페르시아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뿔이 있는데 한 뿔은 긴데 그게 늦게 나왔어요. 그것은 짧은 것은 메대고 긴 뿔은 이제 바사, 페르시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그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그 뿔로 이제 막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전체가 페르시아, 메대, 바사 있는 그 페르시아가 있죠. 그 페르시아 유대인이 보기에는 이제 동쪽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공격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4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들이받는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어요. 얘가 엄청 센 거죠. 서쪽은 아마 바벨론과 수리아와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남쪽은 이집트, 그다음 북쪽은 이제 아르메니아라든지 카스피해 인근 지역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맞서지 못할 정도로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가면 하나의 어떤 환상이 더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순염소는 처음에는 이제 하나의 뿔이 이제 달렸다. 그래서 2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해설을 해주면서 이 긴 이 하나의 뿔은 이 첫째 왕 헬라 왕의 그 뿔은 첫째 왕이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 앞바다를 무슨 해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동해, 황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 앞바다를 에게해라고 하죠. 그 에게라는 말이 염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를 이제 의미하는 그런 어떤 동물로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까 그 봤던 그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왼쪽에 마게도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리스 헬라 쪽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5절에 그리스 헬라 쪽, 그러니까 그리스 마게도니아, 그리스 헬라 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서쪽에서부터 와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죠. 서쪽에서부터 와서 그리고 땅에 닿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와 발이 땅에 안 닿아 그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안 닿는다는 말은 아주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 제국이 아주 빠른 시간에 전 세계를 제패하죠. 이렇게 엄청난 속도의 정복 전쟁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니까요, 숫염소가 순양, 그러니까 순염소 헬라가 순양 페르시아에게 달려가요.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6절에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는,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힘으로 막 성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성난 모습이냐면 여러분 영화 300 혹시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영화 300이
1편이 있고 2편이 있는데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왼쪽 끝에 있었던 그리스 헬라를 이제 집어삼키려고 이제 전쟁을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두 번 다 실패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BC 490년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제 1차 침공을 해서 그때 나왔던 그 영화가 이제 영화 300의 첫 번째 1편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테르모필레 전투에 스파르타군이 한 300명이 그걸 이제 길목을 지키죠. 그러면서 시간을 벌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 연합군이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라톤 전투에서 결국은 그리스 헬라가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전보를 안고 그 마라톤 평야에서 이제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얘기한 그 길이가 42.195km라고 해서 우리가 마라톤 할 때 그 마라톤이라는 말을 거기서 이제 유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1차 침공이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영화 302 이제 보시면 BC 480년에 페르시아의 그 크세르 왕이 이제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살라미스 해전이 되죠. 거기서도 페르시아가 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헬라가 공격을 받고 첫 번째, 두 번째 막아냈죠. 그리고 쌓인 게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반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헬라가 반격을 하는 이제는 복수입니다. 두 번 당했는데 그때 잘 막아냈고 이제는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거죠. 그래서 복수의 마음으로 분노를 하는 그것을 이제 6절에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 달려들었다라고 또 7절에 성내어 더욱 성내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숫염소의 일방적인 승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으나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리스 헬라가 페르시아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이제 역사가 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궁리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꿈을 꿉니다. 꿈에 자주색 또는 주황색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금패가 달린 모자를 쓴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그 꿈에 왕에게 내가 너희 지금 페르시아랑 전쟁하려고 그러지 내가 페르시아랑 전쟁에서 너희 이기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이지 하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도착을 했는데 꿈에서 보면 바로 그 사람이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제사장 야두아라는 제사장이에요. 그 야두아 제사장이 알렉산더 대왕을 만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다니엘 8장 7절을 읽어줘요. 읽어주면서 그 옛날에 다니엘이 이런 예언을 했다. 이것은 당신이 페르시아를 이긴다는 예언이 지금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길 수 있다.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예언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듣고 자기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공격을 하지 않겠다. 대신에 제사장 두 가지 소원을 얘기해라. 내가 들어줄게. 했더니 이제 제사장이 두 가지 소원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 우리를 지배하는 거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나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섬길 수 있도록 다른 그런 것들 이제 제재를 가하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달라. 그랬더니 그거 허락합니다. 두 번째, 안식년에는 세금을 면제해달라.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안식년에는 어떤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렉산더 대왕하고 예루살렘과의 관계는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8절에 수렴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그리스죠.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 잘 나가던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인데 갑작스럽게 이제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BC 323년이에요. 그래서 뿔 넷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하 장군 4명이 이제 권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 권력 다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어머니도 죽고, 그러니까 부하 장군들이 다 죽여버리는 거죠. 아내도 죽이고 누나도 죽이고 아들도 모두 그냥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22절에 이제 천사가 내 나라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제일 여러분 그 녹색을 이렇게 보이나요? 카산드로스라는 장군이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을 이제 차지를 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그 리시마쿠스 장군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데 보시다시피 나라들이 이렇게 영토가 크지 않죠. 이 둘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의미 있는 것들이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이라고 얘기하는 중요 국가 나머지 두 국가가 여러분 셀러우코스, 이건 이제 뭐 발음하기 좀 따라서 다른데요. 셀루커스라고 얘기하는 시리아를 담당하는 이제 성경에는 북방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프톨레미라고 얘기하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런 남방왕이라고 이제 다니엘 11장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11장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뭔가 네모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좀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쪽인 프톨레미의 지배를 한 100년, 200년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셀루쿠스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나중에는 셀루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헬라인데 그 중에서 네 나라 중에서 셀루커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9절 여러분 보시면 그중 한 뿔이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뿔 하나가 났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뿔이 하나가 있다가 이제 그 뿔이 없어지고 4개 뿔이 나는 건 네 나라가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뿔 자체에서 또 하나 더 이제 파생해서 나오는, 이렇게 눈이 좋으시면 혹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라가 셀루커스라는 나라죠. 거기서 한 왕이 이제 나타난다. 한 어떤 인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셀루커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커스 4세, 정확하게 명칭이 안티오커스 4세인데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그 에피파네스란 말은 제우스의 현년이다. 내가 제우스처럼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교만하죠. 그래서 자기 이름 뒤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이제 스스로를 부른 겁니다. 근데 이제 24절에 여러분 보시면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라고 이제 천사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안티오커스 4세가 아버지하고 형이 갑작스럽게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 이야기 나오는데, 남쪽은 이제 이집트 프톨레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동쪽은 이제 아르메니아를 이제 더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더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땅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이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으며라고. 그래서 하늘 군대는요, 보통 우리 성도들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별들은 하늘 군대의 별들이니까 지도자와 장군들을 얘기하는, 이스라엘을 정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 정복하면서 23절에 이것이 이제 앞부분하고 뒷부분 해설 같이 읽으면 이게 해설이 더 잘 돼요. 23절에 보면 뻔뻔하고 속임수에 강한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부하 아폴로니우스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평화 조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 왕이 이제 전에 알렉산더 대왕처럼 우리랑 평화 조약을 체결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아주 안심하고 조약을 체결하러 나갔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거기 있는 사람을 살육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우리나라가 더 세질 방법이 없을까를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 종교를 통일하고 생각도 통일하고 역시 헬라화 정책을 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자기가 다스린 지역에서 다 얘기하면 헬라화 정책, 종교 통일 이거 다 따라오는데 유독 말을 안 듣는 친구들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율법, 자기네들 종교만 고집하고 이제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좀 박해해서 종교적인 좀 핍박을 해야, 그래서 이제 결국 헬라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아론의 그 계열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됐는데 그것을 쭉 내려오면서 결국은 사독 계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제 사두개파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예루살렘 점령하면서 그 사독 계열 제사장을 몰아내요. 그래서 자기 말 잘 듣는 셀루코스 파인 메넬라오스라는 사람을 제사장을 임명하는데 그 사람은 사독 계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매간매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 제사장 시켜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꼭두각시를 이제 일단 세워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성소를 헐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리적인 파괴를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파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말살 정책을 쓰는데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했다. 이제 매일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오면 또 계속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희생제사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제사 드리는 곳인데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BC 167년에는 성전 제단 위에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을 만드는, 발칵 뒤집혔겠죠. 하나님 섬기는 이 제단에다가 헬라화 정책을 써야 되니까 제우스 신전을 거기다 놔두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제물을 안 바치는 동물 중에서 유대인들이 좀 불결하다 생각하는 것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 양과 소와, 그렇죠, 염소와 이렇게 드리지,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라서 먹지도 말라고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짐승인데 일부러 거기에다가 돼지를 제물로 바쳐요. 왜냐하면 이거 성전을 모독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또 돼지 피로 막 바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또 성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돼지 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하고, 안 먹겠죠. 왜? 율법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또 안 먹으면 또 죽여요. 뭐 이런 식으로 괴롭힙니다. 또 그것은 이제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을 세웠다 그래서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들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0장, 11장, 12장에 요 내용이 너무 그 임팩트가 크니까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한 내용인데 또 계속 언급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례도 금지합니다. 그럼 할례를 베푼 부모,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푸니까 할례를 준 그 부모도 죽이고요. 할례를 받은 아이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안식일을 금지하고 율법도 금지하고 토라도 찢어버리고 불사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돼지고기를 먹이게 하고 안 먹이면 죽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 피와 기름을 성전에 막 뿌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참을 수 없는 그런 치욕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어느 때까지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랬더니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300 주야까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300 주야. 그래서 성경 이거는 뭐 여러 해석들이 너무 많아서 뭐가 옳다,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마도 이런 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그 2300주야라는 것은 이제 상번제가 아침에 한번 저녁에 드리죠. 그래서 주야가 두 번을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반으로 얘기해서 1150일로 보는 겁니다. 그럼 1150일은 3년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한때, 두때, 반때랑도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나중에 이제 마캅이라는 제사장 출신이 어떤 그 유대인이 성전 모독하는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피가 거꾸로 솟겠죠. 그래서 그들을 규합해서 BC 164년에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합니다.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요. 그것이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수전절이라고. 어저께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수전절 얘기도 하셨죠, 그렇죠? 하누카라고 하는데 그 장군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든 걸 다 되돌려 놓으면서 승리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백성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종려나무,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승리를 상징한다고 했죠. 막 흔들면서 그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산나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얘기는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한 150년 전에 그때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응답합니까? 예수님은 나귀로 응답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시면서 그거는 너희가 생각한 그런 건 아니야 라는 그 두 상징이 지금 종려주일에서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로 유대인들의 나라가 이제 한 100년 정도 지속돼요. 이거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유대인의 나라가 이제 생기는 거죠. 한 100년 정도 지속되다가 BC 한 37년경에 이제 로마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모독한 그 BC 167년부터 성전을 회복한 BC 164년까지가 약 한 3년의 기간인데 2300주야가 1151로 봤을 때 그 정도의 기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3년 조금 넘는 기간 후에는 다시 회복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5절 말씀에 보면 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사람의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망한다라고 이제 예언이 되어 있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죽었는가 봤더니 급사를 했다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뭐 장 질환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뭐 내장이 썩는 병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아주 엄청스러운 고통을 앓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예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환상을 접한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좀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7절이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7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 3개가 있죠. 앓다가 일어나서 일을 했다. 좀 하나씩 다니엘의 모습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앓다가 이게 충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충격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환상을 봤죠. 천사를 봤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것에 대한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또 다니엘은 또 꿈을 해석하는 또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은 굉장히 신앙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3번 언제나 늘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고 중보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환상을 봤는데 바벨론이 망해요. 지금 이제 아직 망하지 않은 바벨론이 망한다고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순양인 페르시아도 망해요. 그 다음 나오는 순념소 헬라도 망해요. 그러면서 성전이 모독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고난의 시대에는 언제 끝나냐는 거죠. 그런 어떤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계속 고난은 왜 계속 이어지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먼 훗날의 일인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뭐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몇백 년 뒤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언제냐는 거예요. 메시아의 궁극적 승리는 먼 미래에 있는 일인가라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신창이가 된 그 세상의 고통과
범죄한 백성들 때문에 알아누울 정도로 상심을 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제 계속 그 8장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다니엘이 보았다, 다니엘이 생각했다, 다니엘이 힘들어했다, 다니엘이 알아누웠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보고 생각하고 힘들어하는데 자기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혼절하는 겁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제 이런 예화가 있어요. 실제로 그 미국에서 2005년 3월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람을 4명 죽인 이 살인범, 이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사람이 이제 경찰에 쫓겨가지고 한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여성을 인질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여차에서 쳐들어오면 이 여인도 죽이겠고 나도 죽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집주인이 그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자인데 이분이 이제 마약 중독자래요. 근데 자기가 이제 마약 중독에서부터 벗어나려 노력을 그때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아이도 이제 경찰에게 미국 같은 데는 막 부모가 그거를 못 끊으면 아이를 막 보호국에서 막 데려갑니다. 그래서 아이도 보호시설에 빼앗기고 굉장히 자포자기하고 있던 그런 상태에서 이 인질을 자기는 인질로 잡은 살인범이 이제 연쇄 살인범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하고 그냥 나도 자포자기니까 같이 마약이나 해야 될까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악인과 악인이 만난 거죠. 근데 이제 이 애슐리 스미스라는 이 집주인은 그래도 그런 좀 마약을 잘 못 끊는 그런 게 있었지만 좀 끊어보려고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그 책을 조금 읽고 있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둘이서 우리 마약 경찰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마약이나 할까 그러다가 너희 무슨 책 읽냐? 나 목적이 이끈 삶. 왜 읽냐? 내가 이 마약에서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거 좀 읽고 싶다. 그래서 둘이서 이 책을 같이 읽었대요. 지금 같이 읽으면서 결국은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자기를 둘 다 돌아보게 된 거죠. 두 악인이. 그래서 살인범은 살인을 멈추게 되었고 또 이 애슐리 스미스는 마약을 멈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범도 악인이고 인질도 악인인데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이 상황이 참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둘 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의 환상 속에 나오는 이 제국들도 악인이에요. 자,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은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둘 다에게 교훈을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국들에게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너희가 그렇게 우상숭배했지. 그러면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한번 너희가 살아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을 벌받는 시간인 거죠. 또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회복은 도대체 언제냐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거죠. 성전을 계속 못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다니엘은 부담스러운 진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실망되고 굉장히 무기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약해져서 여러 날을 알아누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충격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결론이 내 희망과 내 계획과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이때 좀 충돌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하나님의 뜻은 대충 알겠어요. 내가 이 직장을 왜 다녀야 되고 뭐 대충 알겠는데 실제 그 삶은 너무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너무 무능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 육아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대충은 알겠어요. 뭐 하나님 뜻은 뭔지는 알겠는데 실제 삶으로 들어가면 너무 또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그리고 되게 무능해요.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잘 안 와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러면서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 수용소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제 근거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반드시 석방된다라는 그런 근거 없는 희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막 살아가더래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근데 석방하지 않아요. 아무도 석방이 없습니다. 수용소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 크리스마스가 끝나자마자 급격히 그런 사람들은 병들고
무기력해지고 짧은 시간에 사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희망 이것이 무너지면 아주 우리의 그 삶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다니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희망적 이야기가 없어서 또는 희망적 이야기라도 이게 너무 먼 미래라서 그래서 무너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다니엘과 같은 이런 영적 고장도 이렇게 알아놓을 때가 있다는 거 며칠 동안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처음 등장하는 다니엘의 인간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일어납니다. 지쳐서 일어나 앓다가 일어나서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 방식의 회복의 모습이 이제 다니엘 8장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이게 18절을 보면 우리 이제 그림에도 나왔지만 다니엘이 이제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서 이제 실신을 해요. 너무 그 환상 자체가 센 거죠. 그랬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어루만져 주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라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일으켜 세워요. 누가 일으켜 주는 거죠. 근데 이때 아마 다니엘을 학습했을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실신해도 일어나야 되는 때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7절 마지막 두 번째 회복의 방식은요. 일어나서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일어나서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번에는 다니엘이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천사가 일으켜줘서 겨우 일어났죠.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니엘이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천사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추스리고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격 속에서 무기력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쓰러짐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지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 또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오뚜기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시적으로 쓰러짐을 허락하나 아주 쓰러짐을 거부하는 이것이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쓰러짐을 허락하는 거죠. 연약하죠. 그러나 아주 쓰러짐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쓰러짐이 본성이 아니라 일어남이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쓰러짐이 본성인지 아니면 일어남이 본성인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쓰러짐이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남이 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 우리가 영적인 오뚜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 회복 탄력성, 영적인 회복 탄력성으로 무장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일상을 가져갑니다. 27절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왕궁으로 일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출근했다라는 거예요. 출근. 출근 정말 끔찍하죠, 여러분. 여러분, 의사들이 연구한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을 가장 해치는 행위가 출근입니다. 근데 이 출근은 어떤 출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앓다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래 나 모르겠다, 자포자기다. 마치 막 십자가 이후에 이제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포자기하죠. 막 갈릴리로 다 이제 도망쳐서 다리 막 다시 막 물고기 잡고 혹시 그런 모습일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전 26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환상을 간직하고 있는 채 그 환상을 간직하는 것이 너무 벅차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날 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요. 이제 이 일상은요, 그냥 일상이 아니라 비밀을 가진, 비밀을 품은 일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제 그 비밀을 간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고 어렵고 무기력함을 스스로 이겨내고 일어나서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뭐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모습 보면 지금의 하나님의 뜻은 그냥 평범함이에요. 일상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일상은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일상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일상은 비밀을 간직한 일상이 되는 거죠. 중보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 되는 거죠. 더 열심히 중보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품고 있는 거죠. 또 생각하는 일상이 되는 거예요. 소망하는 일상이 되는 거고 기대하는 일상이 되는 그냥 일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구별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세 가지 단어 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충격과 회복과 일상.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나 지금 뭔가 실망하고 무기력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조정해 나가는 자기 조절 능력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좀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일상이 아니라 비밀을 간직한 다니엘의 일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